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때 병자들이 고쳐지고 그리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낸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서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괴로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14절부터 29절 말씀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14절과 29절 말씀을 제거하고 바로 마가복음 6장 30절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13절 보시면 많은 귀신을 내쫓으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30절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연결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 와서 낱낱이 고했다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14절부터 29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짧지 않은 절수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데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내용을 좀 단절시키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넣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이제 마가가 편찬을 해서 나름대로 목적에 의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배열을 시킨 것입니다. 중간에 이렇게 넣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지만 세례 요한 자신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점점점 흥하고 자기는 점점 쇠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이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지고 있습니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이 성취되고 있음을 이제 보여주면서 세례 요한은 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고 있음을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13절과 30절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세례 요한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똑같이 제자들도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 그 사역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귀신들이 떠나가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감당할 때 세례 요한처럼 때로는 죽임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두 가지 정도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이 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그 또 하나는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은 내용이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우리들에게 많은 부분 교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내용들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먼저 14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리고 헤롯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서 제자들이 그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처럼 한국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러자 헤롯 왕이 들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지금 원어는요, 제자들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을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벌써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게 들려질 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1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으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그 14절 하반절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킴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그 속에서 능력들이 역사한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다. 예수님의 능력은 세례 요한의 능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헤롯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에 분기점을 이루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이고 엘리야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열왕기에서 엘리야 전과 엘리야 후에 북쪽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면 엘리야 전에는 여호와 이름이 들어간 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후에는 북쪽 왕들의 이름에 엘리야라고 하는 여호 아니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 신을 믿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라기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을 했고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구약의 엘리야처럼 능력을 베풀고 있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보니까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야, 저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마이크 다른 걸로 쓸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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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지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이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이 했던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구약에 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알아야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경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특별히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에 대해서 14절과 16절이 이제 헤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을 시작할 때도 헤롯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말씀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 이 헤롯은 뭐라고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과 헤롯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길게 쓰고 있죠.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파피루스나 이런 종이는 굉장히 비싼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을 때 그런 비싼 종이를 사용해서 적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서 길게 적지요. 지금 여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굳이 이것을 적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지금 마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거, 그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여기다 길게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적이 무엇인지가 17절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17절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관련됐냐면 헤롯과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나눠드린 거 이거 있잖아요. PPT로 띄우다가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헤롯 가문의 가계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헤롯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었던 헤롯이 있고 지금 여기에 헤롯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초대교회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헤롯의 가계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 헤롯의 가계도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중요한 사람, 여기서 나온 사람만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의 대헤롯이에요. 대헤롯이고 그 옆에 보면 도리스가 있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미리암이 있고 그 밑에 빌립이 있고 말디가 있고 클레오파트라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헤롯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탁월한 자녀들은 다 죽였죠. 그 중에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헤롯은 저 맨 밑에 있는 헤롯 안디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안디바스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이에요. 근데 그 안디바스 그 위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헤롯 빌립. 빌립의 아내가 누구죠?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헤로디아는 지금 배다른 어머니의 아들의 누구죠?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안디바스가 이렇게 빌립과 결혼했던 헤로디아를 이혼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로 이혼을 시키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결혼한 사람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이것이 근친상간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마음에 안 드냐면 헤로디아가 마음에 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렇게 근신상간을 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발음이 오늘 로마의 가이샤 다음에 로마 첫 번째 황제가 이제 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사람도 굉장히 좀 문란합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이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요. 거기다가 이 헤롯은 로마를 동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란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데 그 문란한 것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괜찮다,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게 뭐가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세례 요한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왕에게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하니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라는 레위기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지요. 근데 그 지적을 받은 사람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지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특별히 많은 욕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 청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팝니다. 여러분, 짐승을 파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짐승을 드리려면 흠이 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그 절기, 특별히 1년에 3차례 되는 절기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거죠. 거리가 상당합니다. 근데 내가 집에서 정말로 잘 키운 짐승이야. 흠이 없는 짐승인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런 여정이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잖아요. 거기다 상처가 났어. 그러면 잘 키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짐승이 이제 부정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 그 짐승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봤을 때 흠이 있어. 그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내기 위해서 이런 장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요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점점점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멀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정결할 수 있잖아요. 흠이 안 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당시 문화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다 묵인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는 이게 말씀에 어긋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장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장사를 위해서 술수와 여러 가지 암거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서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흠이 있을 수도 있어. 거기서 사가지고 드리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또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돈 거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또 교회 그 성전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죠? 그거는 그들의 상황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고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 안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것과 싸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편한 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리고 문화를 조금만 바꾸면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도 하나의 문화, 요즘에는 온라인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얼마나 편합니까? 그 옛날엔 다 나와야 되지만 지금 온라인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멀리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게 좀 편하죠. 이게.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죠. 그것이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그들의 신앙이 점점점 편한 곳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 편해요. 그리고 하는 교육자 입장에서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뭐가 문제죠? 온라인을 하면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죠. 멀리 있어도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의 신앙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배제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유익들은 가져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다 괜찮아요. 근진상간 다 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거는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은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유익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례 요한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문화와 많이 충돌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하냐? 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틀렸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그 당시 사도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드리라는 거죠. 그 삶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이것을 분별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은 하지만 나는 그게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문화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이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 분명히 있습니다. 편해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뭔 해야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문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위협을 가한다면 우리는 그 위협을 배제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을 죽게 한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죽게 한 사람이 헤롯만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유형인 거예요. 여기서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로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어요. 원수로 여기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미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 마음에는 계속 세례 요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거예요. 헤롯만 아니면 벌써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아니면 죽일 수 있는데 지금 못 죽이고 있으니까 뭐죠? 그 마음에는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있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계속 세웠던 거예요. 근데 번번이 헤롯에 의해서 이것들이 실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기회가. 그래서 그 기회가 뭐냐면 헤롯의 그 잔치에 자신의 딸 살로메를 이렇게 잔치에 춤꾼으로 무의로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것은 그 당시에 있지 않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보면 무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들이 춤을 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딸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누가 시켜요? 지금 헤로디아가 시키고 있는 거예요. 딸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를 구슬려 가지고 딸에게 그 헤롯과 그 당시에 백부장, 청부장 안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지금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뭘 원하는지, 뭐에 약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헤롯이 원하는 것, 그리고 헤롯이 혹할 만한 것들을 시킨 거죠. 그러다 기회가 온 겁니다. 헤롯이 그 춤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 나라의 절반까지도 내가 주겠다라고 요구하니까 그의 딸이 어머니 헤로디에게 와가지고 내가 무엇을 요구할까요? 라고 하니까 그 대답이 뭐냐면요. 우리 24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의역한 거예요. 원어적으로는요.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딱 한마디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그동안 벼르고 버렸던 그때가 온 겁니다.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의 머리 너 알지?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헤로디아가 모든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꿈을 꾸미잖아요. 그 중에 한 대상이 마귀가 있죠.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직접 나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직접 본인이 나서지 않고 누구를 이용하죠? 헤롯을 이용하고 있어요. 헤롯을. 우리가 여기를 잘 봐야 돼요. 뭐 여러분이 마귀가 될 건 아니잖아요. 헤로디아가 될 건 아닌데, 근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헤롯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절 말씀만 볼게요.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였어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아멘. 지금 여기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압니다. 헤롯이 볼 때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를 보호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뭔가 자기의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좀 껄끄러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이. 어떻게 보면 측은하죠. 못된 아내를 만나가지고. 그러면 헤롯의 문제는 없느냐?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을 때 번민하면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헤롯이 갈등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헤롯의 마음에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19절 말씀에 자
19절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계속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네요. 뭐가 있냐면 헤롯이 그렇게 한 것은 헤로디아를 위해서 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17절에 있네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요한을 옥에 가둔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를 위한 거예요. 지금 그 여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원어적으로는 헤로디아를 위하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찔림은 있지만 달갑게 들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옥에 가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옥에 가뒀어요?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에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세례 요한도 존경하는 마음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죠? 헤로디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헤롯은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면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마음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나뉘어져서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가 있고 그 일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가 무엇인가 결정을 했어요. 특별히 쉬는 날에 정말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도 듣고 뭘 하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 쉬는 날에 놀고 싶어요. 근데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빠지면 안 되니까 놀고는 싶고 또 무엇인가 여기도 참석을 하고 싶고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그냥 두 가지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 의견들을 자꾸만 내요. 다 하자 해가지고 가면 좋은데 표정이 바뀌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되냐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풀이 이제 의욕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힘든 거죠. 함께 모여서 같이 그 일을 하고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 그럼 자꾸만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의를 할 때 무엇인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헤롯도 지금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주님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졌다면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의견에서 반대 의견을 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 의견을 내더라도 그 의견이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을 위한 것도 반,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한 것도 반,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하죠? 헤로디아가 이용하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누가 이용하죠? 마귀가 이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헤로디아는 아니지만 헤롯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돼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만 나눠진다면 그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당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